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는요, 이준호 선교사님, 저희가 작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태국 난이라는 지역 모르시죠? 네, 그곳에 사역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셔서 그 기타, 우리 예전에 한번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계셨어요?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뵌지. (1992년도였습니다) 송조선 목사님과 같이 이제 총신대학교에 들어갔죠.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하나님이 날 잘 못 부르셨구나, 혹은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에 지원을 했죠. 군대 갈 때까지 한 6개월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딱 30년 전, 지금부터 꿈에도 그리던 인생 첫 번째 배낭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이에요. 홍콩, 에미레이트,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를 거쳐서 마지막 나라가 영국이었는데요. 런던 물가가 비싸잖아요. 요즘 서울만큼 비쌌어요.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숙소를 얻었습니다. 기차역에 내리면 숙소까지 또 큰 그 시골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상수리 나무가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람쥐가 참 많았어요. 이른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 여우도 등장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숙소 근처에 구멍가게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매일 아침 그 병에 담긴 신선한 우유를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길이 있으면 야트막한 그 울타리 사이에 대문이 있었고요. 마당을 지나 조금 걸어가면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20살 한국 대학생 눈에 비친 교회의 그 울타리 안쪽 마당, 그 광경이 아주 생경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마당이 전부 묘지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 교회 앞마당 좌우로 뒤쪽 정원까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도 으스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랄까, 그 차분하고 고요하고 신비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가 태국에서 방콕과 치앙마이를 거쳐 맨 처음 난에 갔을 때였습니다. 10년 전. 노회장 목사님이, 거기 난이란 지역이 한 노회예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난의 곳곳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태국 목사님. 정말 신기했던 건 난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근처에 성도들을 위한 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처럼 교회 앞마당에 묘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이는 교회의 길 건너편, 멀더라도 몇 골목만 지나가면 성도들의 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특히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화장보다 매장을 선호한다고 해요. 국가적 차원의 어떤 공동묘지가 없는 나라에서 교회들은 예배당을 갖추고 나면 서둘러서 묘지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난이란 곳에 2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들의 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예배당과 묘지에 이어서 준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를 위한 사택이었어요. 물론 간혹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목회자들은 당신네가 따로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가 크든 작든 좋든 아니면 대충 그렇든 간에 사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삶을 이 정도로 책임진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난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또한 선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목회자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돈벌이라고 해봐야 고만고만한 시골 사람들이 자기네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에 감동이 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희가 처음 난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당신네 간에는 걱정이 됐던가 봐요. 선교사가 오는 건 좋은데 우리 노예가 힘도 약하고 이 선교사 숙소를 어떻게 마련하지?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호주 선교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고 본국으로 철수한 다음에 무려 26년 동안 선교사가 하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딱 등장을 하니까 선교사와 함께 지냈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또래의, 제 아버지, 또래의 노회장 목사님이 어렵사리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노회 사무실 2층을 방으로 좀 꾸밀까? 집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이 동네는 월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도 없고 있더라도 우리 노회가 그 월세를 책임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선교사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 순수한 시골 분들이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아무 곳이나 살 수 있습니다. 노회 사무실은 공용장소인데 저희가 머물기엔 좀 곤란하고 방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월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돈 많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후원금으로 알아 하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근데 10년 전에 제가 올해 태국에 19년 살거든요. 난에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난에는 월세집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난에 와서 거주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그나마 난에 다른 군 사람들이 난 시내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내려와서 살 때 거주하는 무슨 관사, 기숙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 관사의 방 한 칸을 겨우 얻어서 5평? 5평짜리였어요. 부엌도 없어요. 전기 버너 같은 데서 이제 음식을 해 먹고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다라이 아세요? 네, 여러분 다 압니다. 다라이 같은 데다가 이제 플라스틱 통에다가 다 그릇들을 모아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닦곤 했었죠. 거기서 4, 5년 살다가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되었고요. 다녀오니까 이제 월세집이 좀 보여요. 지금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편히 쉴 곳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그 엄청난 안정감과 따뜻한 위로를 줍니다. 가끔 난노회 태국 목회자분들을 초대해서 별로 없는 반찬이지만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큰 재미와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생활을 합니다. 집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소이고 쉴만한 터가 됩니다. 저는 가끔 대중가요를 들어요. 저 CCM만 듣는 사람 아닙니다. 혹시 김유나라는 가수를 혹시 아세요? 그분이 Going Home이라는 노래, 제가 노래 가사 한 구절을 불러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송유선 목사님 노래하는 거 보고 너무 열등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 본다.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에게 집이란 이런 곳 같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 집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위로입니다. 가족들과 지내며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함께 이겨나가면서 희망도 행복도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집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 서울 수도권 땅값,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없이 사는 사람들에겐 좀 유감이지만 어느 누가 마침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자기 집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은 충분히 축하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만큼 노력했고 애를 썼고 고생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사리 구한 집, 여러분 그 집,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의 구성원, 즉 가족들과 관계는 어떠합니까? 아버지, 엄마, 남편, 아내, 아들, 딸, 희민이 화이팅! 요즘엔 강아지와 고양이도 한몫하죠?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백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집을 구하기 위해 그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바울 선생이 한마디 하셨어요.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소 입바른 소리를 합니다. 근데 때론 그런 말이 더 객관적이어서 힘이 실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정생활을 위해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이게 옳은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애들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걸 요즘 말로 가장 알기 쉽게 바꾸어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서로 예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서로 눈치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예의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만 지키면 되나요? 아니죠. 자식들이 부모 눈치만 살피면 그게 예의일까요? 아니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특히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요즘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힘드시죠? 잘하셨어요. 눈치 보셔야 돼요. 그게 좋은 말로 예의예요, 예의. 주눅 들어서 굽신거리면서 누추하게 사시라는 말이 아니라 품격 있고 단정하고 점잖게 사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 엄마 아빠가 해주는 사랑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결국 가서 보세요. 부모님만큼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 마음에 대못질하는 거 아닙니다.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습니다. 어디 부모한테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어떻게 요따위 말을 합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태 받은 사랑이 있으면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죠. 우리의 가정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 모두가 서로를 살피고 도와가면서 아름답게 일구어 가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시면 복음 전하시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십시오.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 하시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나중에까지 지옥의 삶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도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2, 3년 만에 한 번씩 한국에 오는데 그때마다 놀라고 또 놀라요. 우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자연을 해 먹어도 너무 해쳐서 먹었습니다. 태의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공부와 대학만을 강조했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우리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집이 몇 평짜리네, 얼마짜리네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교회는 내 집입니다. 내 인생 두 번째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더본교회 세워진 지 몇 년 됐죠? 기억나세요? 그 날짜?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모르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지켜내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난에 살고 있잖아요. 난에, 태국 난이란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올해로 딱 130년이 되었습니다. 성도도 별로 없고 교회도 별로 없지만 교회 역사는 130년이에요. 올 10월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에 처음 가서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서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박사님이세요.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 코끼리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코끼리, 말이 아니라
난이라는 곳이 크기나 위치로 보면 한국의 강원도와 비교할 수 있겠는데 그곳에 군이 한 15개 있습니다. 그 안에 평균 하나, 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총 24개의 교회를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시골에까지 선교사들이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지금 각 교회가 처한 현실에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화도 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교회가 24개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없는 곳이 절반. 그 성도들을 보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요리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할 터인데 어떤 곳은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서로 얼굴을 안 보기도 합니다. 전에 송노선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오셨던 댄담롱탐 교회 큰일 났습니다. 제가 난노에서 주로 담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순회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교회에 갈 때면 예배 시작 최소 30분 전에, 심할 때는 1시간 전에 도착합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제 습관이고 성격이에요. 오늘도 11시 예배잖아요. 집에서 7시 반에 나왔어요. 저 수유리에 살거든요. 그럼 다 와서 동막역에서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는 최소한 30분 전. 근데 오늘 45분이야. 제 인생 5점이 여기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가서 보면 교회가 저마다 주일 준비하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곳은 아침 일찍부터 나왔을 성도들이 교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죠. 청소는 전날 미리 다 해놓고 비치용 찬송가도 정리가 다 되어 있죠.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물도 가져다 주고 아까 목사님처럼 선풍기 방향도 조절해 두고 저에게 교회들이 다 이러면 오죽 좋으련만. 어떤 곳은 가보면 제가 30분, 1시간 전 도착하잖아요.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면 이제 헐레벌떡 집사님으로 보이는 한 분이 교회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교회는 10중 8구 청소 안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첫 번째 찬양 끝날 때까지도 다 안 와 있습니다. 강대상 물은커녕 설교할 때 딴청이나 안 부리면 다행이게요. 난데없이 휴대폰이 울려서 분위기 다 틀어놓고 다시 집중시키는데 애를 먹습니다. 선교사는 그 성도들의 그런 태도 속에서 그 교회 분위기를 읽는 법이거든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처럼 여긴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를 파송해 준 교회가 비전교회라는 곳인데 제가 그 교회 교육 전도사 할 때였어요. 토요일 아침에 목회자 원래회가 있거든요. 그때도 제 성격만큼이나 교회에 일찍 갔죠. 근데 사무실 책상이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예배 흔적들 때문에 막 이제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찬양 악보 복사한 게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25년 전이죠. 그러니까 필기구도 막 어지럽혀 있고 누가 물을 마신 컵도 그대로 있고 뭐 기타 등등.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안 봤으면 모를까 눈에 띈 이상 정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치우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이면지 그냥 버려지는 걸 되게 아까워합니다. 잠시 후에 문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간사님인가 봤더니 평소 그 까칠하다고 소문이 난 어떤 장로님이셨어요. 얼른 인사를 드렸죠. 아, 이번에 고등부 새로 오신 그 전도사님이구만.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예, 장로님 이따가 그 목회자 원래회가 있는데요.
사무실 정리하면서 이면지 좀 모으고 있습니다. 목회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필 그 장로님이 군인 출신이었어요. 새로운 교육전도사가 교회 물건 아낄 줄 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냥 성격이 짠돌이에요. 되게 소심하고 되게 아끼고 반찬 나오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 근데 그분이 교육위원장 하실 때 고등부에서 어떤 사업안, 예산안이 올라가면 다 통과였어요. 여러분, 더보은교회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맞죠?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내 교회예요.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목사님이나 중직자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 기도와 노력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희미해진 내 교회 정신, 내 교회라는 정신을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유튜브 찾아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주기장창 듣는 사람 치고 올바른 신앙 잘 못 받습니다.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교회를 그만큼이나 내 목사님을 그만큼이나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2년 반 전에 왔을 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만민 아니세요? 왜 아직도 교회에서 혹시 서성거리고만 계시는 분 계신가요? 들어와서 여러분의 일을 찾으십시오. 남의 교회 아닙니다. 바로 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훈 집사님? 내 교회, 제가 여러분의 집 한 채 하나 더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선물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선물, 구원,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인생 대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아들의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구원을 해 주신답니까? 오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집 한 채, 방 한 칸 마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주님이 나를 위해 있을 곳을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라고도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감히 집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셨어야 그걸 알지. 여러분, 저는 태국에 살고 있지만 저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태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태국에 사니까 1년에 한 번씩 비자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게 몹시 까다로워졌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왔다가 불법으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 사람들 오려거든 제대로 오라는 얘기죠. 한국에 있으려면 한국의 법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신 여러분, 우리 이제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장차 도래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겠다는 각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본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 참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집을 3채나 가지고 있는 부자였네요. 그죠? 여러분, 그 집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집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사셔야 합니다. 각 집에서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특히 가족들 영혼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온전히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내 교회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여러분의 할 일을 얼른 찾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삽니다. 짧은 인생 내 맘대로 사시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꼿꼿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발휘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본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